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직장 생활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생활이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매일이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즌이 이 대학생 청년들의 그 기말고사 시즌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서론을 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번 주가 시험이고 직장인들은 매일이 시험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엄청 격하게 공감하더라고요. 특히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제가 매일 시험이라는 말에 엄청나게 공감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란 무엇이냐? 시험이란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을 말하죠. 시험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과 그로 더불어 발생하는 내적인 고통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 때로는 어떤 중요한 상황 때마다 찾아오는 이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의 저자인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12지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당시에 여러분, 성도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의미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편지를 쓴 저자인 야고보는 누구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를 두었어요.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는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가끔 이 야고보의 흔적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도 보았고 예수님이 그 권위 있는 가르침도 들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흠결 없는 삶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거기에 야고보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야고보에게는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당합니다. 어떻게 이 야고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야고보가 뭘 목격하게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사, 기적과 이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흠결 없는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가 변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당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담임 목사 같은 역할도 하셨고, 나중에 야고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목숨까지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던 야고보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고보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부활의 이 사건은 그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신화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여러분 무엇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죽음 앞에 다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실제로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이 인정한 구원자가 맞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한다. 그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을 살아가셨던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시거나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인구가 얼마인지를 검색해 봤는데, 학자들이 얼마로 추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인구가 몇억 되는지 아세요? 요즘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최초부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략적인 추정치를 내놓았는데, 그 인구가 한 1억 6,80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인류가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대상이 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인간의 다원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원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풍성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앉아분들 다 생긴 것도 다르시고, 그 다음에 성격이나 기질이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풍성함을 드러내잖아요. 쌍둥이들도 태어나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양하다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진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시다. 그분은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유일무이한 존재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외우지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가요? 오른편 왼편이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편은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대권을 위임받아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통치 대권을 위임받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들 안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시면 어떡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시련 앞에서 먼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에 사셨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 대권을 위임받아 다스리고 계시고 성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 앞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편지의 수신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시련을 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시련이 바로 다양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시련을 만나거든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원래 의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여기란 단어는 그 원래 의미는 명령형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하게 되거든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세요? 저 이 말 딱 볼 때마다 말씀 딱 볼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어떻게 사람이 시련이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는 정서가 뭐예요? 첫 번째는 당혹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실망감이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찾아오잖아요.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드는 정서라는 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실망과 분노와 당혹감인데, 어떻게 야고보는 시련이 너에게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명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드는 정서는 뭐예요?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가 당혹스럽잖아요.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가 실망하게 되잖아요.
또 심해지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가 분노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련이 찾아올 때 너희가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 야고보가 왜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련이 그 10년 가운데 뭘 만들어내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만들어. 여러분 인내가 도대체 뭐라고? 인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때 기뻐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인내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단련된 인격이 있네요. 인내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능력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끈기랑 좀 다릅니다. 끈기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어떤 견뎌내는 상황이 있을 때만 필요한 능력이 끈기라고 한다면 인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항구적으로 형성되어지는 내적 성품을 인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시련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 단련된 인격이 빚어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질문이죠? 저는 딱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것이 무슨 기쁨의 이유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시련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지. 그러한 시련을 통해 내게 인내라는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 별로 더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지.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인내라는 성품이 빚어지는 것이 뭐가 더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뭐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삶. 세상은 여러분 현재 죄로 깨어져 있고 세상에는 고난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죄로 깨어진 세상을 신자도 살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자의 삶에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시련이 없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겠죠.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도 당해봤고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까지 겪어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신자의 삶에 시련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낼 거라고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인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련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성품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일단 시련 자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련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성숙한 성품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없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복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죠.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거,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아니라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련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불렸던 그 위런 위어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안목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의 안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성품보다 안락한 삶을 더 귀히 여긴다면 시련이 닥쳐올 때 몹시 동요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보다 물질적인 일들을 더 높이 평가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현재만을 위해 살고 장래를 내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대신에 쓰라린 원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러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 성품,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고난이 있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걸 참 보고 한편으로 대단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뭐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는가? 거룩함을 찾았다. 그 거룩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련된 내적 성품, 인격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다양한 시련이 찾아올 때 기뻐하기로 선택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 아시죠? 석탄. 여러분 석탄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르셨죠? 제가 막 소리 지르다가 다시 이렇게 어조를 바꾸니까 그러실 텐데 석탄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석탄이 어떻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방법은 땅 속에 묻혀있는 석탄이 섭씨 550도의 열기를 견뎌내고 750톤의 압력을 오랜 시간 견딜 때 다이아몬드로 바뀐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 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모르겠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단련된 인격인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을 빚어내기 때문에, 석단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열기와 수많은 압력을 견뎌낼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그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성숙된 인격인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단련된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62편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무방비 상태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모압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모압 광야의 그 사막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 잡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산석 요새 되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인격적 성품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있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이 있습니까?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실망스럽죠.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신자의 반응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거기에선 그쳐서는 안 되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내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단련된 인격인 인내를 내 안에 그 고귀한 성품을 빚어내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선택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련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에서 구하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헬라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의무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분이 계세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련에는 그 시련을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는 단어는 명령입니다. 어떤 신자가 시련이 와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 경우 주님은 신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시험을 지속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강도를 높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의 시간이 닥쳐왔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거기서 졸든 자든 딴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본문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털 많은 사람. 에서가 털 많았잖아요. 예, 오늘은 뭘 해도 터지지 않고, 뭘 해도 그냥 다 죄인 같고. 근데 그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20년 전에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 뺏고 도망쳤는데 형 어떤 인간이에요? 털 많고 아주 싸움 잘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요. 다 가족들 데리고 건너고 소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만 혼자 야복나루에 탁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 만나니까. 형이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야복나루에 혼자 앉아 있었던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고 그 야곱이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시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석해 놨더라고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은 무엇으로 우리가 뚫어가야 되느냐?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면한 시련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찾아와서 자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 찾아와서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련의 때 뭘 만들어내셔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뭘 하냐면 금식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기도 하고 며칠 금식하기도 하고 한 끼 금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련의 때가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이 뭘 만들어낼 때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낼 때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시험이 내 안에 놀라운 성품인 인내를 만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으셔서 시험을 통과할 분별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훈을 통해 시험을 통과해 가시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그러한 모든 시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시험을 통해 나에게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을 주님께서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뻐한 자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지나갈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